누가복음 12장에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신앙의 본질에 관하여 메시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뜬금없이 베드로가 등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물음에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던 메시지를 계속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하든 모든 메시지는 전부 다 나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그 누구에게 한 메시지라도 사실은 전부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 나에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말한 거 요셉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 한 번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인생, 여러분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거 바로 바뀝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으려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럼 뭐하고 있냐? 그냥 들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 들립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들리게 돼 있지. 여러분, 우리가 엄마들 볼 때 신기하잖아요. 밖에서 애들이 막 노는데 같이 엄마하고 앉는데 안 들리는데 엄마한테만 그 소리가 들려요. 애 우는 소리가 들리고 아무도 못 들어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은 더욱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와 저주, 사탄 마귀, 지옥, 영원한 멸망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구원의 언약이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우리를 사단과 지옥, 죄와 저주,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구약의 언약과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언약이 신약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은 이 언약 성취, 구원의 언약 성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러서 최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러서 전부 다 완성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모두 성취하심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인간에게 뭐가 열렸습니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종교,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이루신 의로 인하여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원죄와 모든 죄를 다 해결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내 의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구원 언약 성취의 시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 개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시간이 합쳐지는 시간입니다. 절대자 하나님과 만나는 절대 가치의 시간이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거룩한 시간,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언제 택했냐면 창세전에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해 놓은 그 사건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일, 그래야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영접하는, 믿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2시간 사이에 존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과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세상의 시간, 그 둘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시간이고 신자의 시간입니다. 이 둘 사이의 시간이 교회가 오직의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전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시간은 영원히 머무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는 시한부 시간입니다. 개인의 죽음으로 끝이 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재림하면은 그때는 더 이상 전도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가장 시급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예를 들었어요. 2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런데 두 가지 사건 기억할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났는데 저 오스트리아 산속으로 피했던 사람은 전쟁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혼자서 숲속에 피해가지고 전쟁 중이라. 우리 봤지 않습니까? 일본군이 필리핀 밀림에 들어갔어요. 40년 넘게 밀림에서 혼자서 전쟁 중인 줄 알고 살았어요. 전쟁 끝났다 그러니까 역시 일본 사람이라 아직 상부의 명령을 못 받아서 자기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못 들어가지고 아직도 죄와 저주 사단 운명에 매여가지고 우상숭배하며 영적으로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걸 보고 불신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시간이 뭐냐? 우리의 시간이고 교회의 시간이고 전도자들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 그랬고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과 나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2022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사람의 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 언약을 이루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성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 곁에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을 약속한 겁니다.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직접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는 말씀이고, 다른 한 말씀은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찾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고 시대가 어려워지면은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재림론을 가지고 신앙을 미혹하고 속이는 무리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10월 며칠 날 온다고 날짜를 박아놓고 그때 전부 다 흰 옷 입고 서 있었어요. 그날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텔레비를 중계하고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안 오니까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오늘 이 예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전도제자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35절 40절의 말씀대로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살아. 예,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종처럼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혹시 초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언제 와도 주인을 맞이할 준비하는 종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 진실한 종, 충성된 종은 주인이 아직 잔치집에 갔다가 안 돌아왔는데 먼저 잠들 수 없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죠. 언제 와도 문만 두드리면 적각 나가가지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충성된 종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42절 44절에 보니까 주인의 종들을 맡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라고 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라.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뭘 맡기셨고 뭘 결산하고자 하십니까? 오늘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처럼 우리는 주님께로 뭘 맡은 겁니까? 주님이 하신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9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그때의 제자들과 오늘의 교회 전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입니다. 복음과 천하 만민입니다. 복음과 천하 만민을 맡겼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에는 그랬고요. 마태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건 뭐냐면 복음과 만민을 맡겼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근본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완전 해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사람이 절대로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운명이라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인 줄, 유일한 힘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맡겨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요, 뭐라고 세상에 비교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있는 데 아닙니까? 어떤 불치병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약사, 의사가 동원돼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걸 고치는 처방이 하나 나왔어요. 비방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를 그렇게 하는데도, 지극정성을 하는데도 저주지향이 집안이 끊이잖아요. 자살한 집안에서 자살한 사람이 계속 나오고,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된 집안에서 무당이 계속 나오고, 원치 않는 저주지향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만들어낸, 세상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산 넘어 산이라 그러고 끝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리 됐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선지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죄와 저주 운명에 묶여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붙잡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참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끝나는 겁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안 끝났는데요 하는 생각하는 분들은 일단 끝났다 하고, 끝냈다 하고, 왜? 성경이 그러고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나도 일단 끝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서 끝났다는 증거를 내게 주셔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병 오고 여러분 마음속에 운명과 같은 저주 재앙이 오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끝내셨다는 증거를 나에게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 천하 만민을 맡겼어요. 만민에게 가라 그랬고요, 모든 족속이라 그랬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 한 사람도 죄와 저주, 사단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저주와 재앙에 시달리고 온갖 질병과 사고로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는 정신적, 영적 문제로 결국은 망합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천하 만민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237 5천 종족을 복음 가진 전도 제자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맡은 전도 제자들이 사는 걸음이 주님의 성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사는 가장 깨어있는 종이고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준비된 깨어있는 종으로 살 때 주님은 당연한 상급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메시지에 보니까 저는 너무 감격적인 장면을 그려봤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그때까지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뭔지 놀랍습니다. 37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앉아야 될 자리에 종을 앉히고,
나와서 주인이 종에게 수종된다 그랬습니다. 혹시 매일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직장에 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맨날 그래도 수고했다 고맙다 소리 한마디도 안 나는 원수 같은 집안 식구들. 그런데 그 남편이 하루는 당신 오늘은 좀 쉬어라, 내가 다 해줄게, 너무 고맙다 이래주면 여자분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참 1년에 한 번만 해줘도 내가 참겠는데 이런 마음 들 거예요.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많네. 한번 생각해. 종은 당연한 거 하는 겁니다. 종은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만약에 주인이 돌아오게 돼 자고 주인이 왔는데도 잠자고 있으면 그건 쫓겨나든지 매맞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나는 당연한 것 했는데 주인이 돌아와서는 나를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나에게 수종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영광의 보좌에 앉히고 나에게 하나님이 뭡니까? 주님이 수종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입은 영광이고 우리가 입을 영화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44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준비된 자에게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전도제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천국 열쇠로 사용하는 겁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쇠 맡겨준 겁니다. 렘넌트들은 그 복과 증거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오바다 이런 인물들 보십시오. 이미 자기 주인들이 모시는, 자기 주인이나 모시는 왕이 모든 것을 이들에게 다 맡겼어요.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잖아요. 나중에 바로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미리 응답받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다윗, 엘리사,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이스라엘과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모든 것 다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많은 것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어제 라디오를 듣고 내려오는데 오늘 이 설교에 맞는 실제 사람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우리나라 성악가 바리톤인데 남자인데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성악으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하는 중에 그 오페라 하는데 단역으로 출연하게 됐대요. 그런데 단역인데 그 오페라에 대한 주인공이 하는 모든 노래까지도 혼자서 연습하고 다 외운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아파가지고 사고로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세워야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주인공이 대사까지 다 아는 사람, 이 한국 사람 말단 이 사람밖에 없어. 그럼 네 한번 해보라 그랬대요, 감독이. 했는데 너무 잘해버렸어. 그 주연이 됐대요. 자기 얘기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단역 거치지 않고 주연으로 바로 출연한 건 자기가 처음이래. 나와 있읍디다. 이은강인가 뭐 이윤강인가 뭐 몰라, 내가 이 성악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으면은 뜻하지 않는 때 모든 것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답 없는 것 같고 지금 나에게 아무 증거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하는 기도, 예배, 말씀 붙잡고 24는 거 하나님의 때에 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로 깨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세 가지로 찾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시간이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말씀으로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오직 복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인간관계 일도 자꾸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 상황 붙잡지 말고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 붙잡으면 돼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러나 말씀 잡으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자꾸 오늘의 말씀을 안 붙잡고 뭘 붙잡냐? 오늘의 염려를 붙잡고 오늘의 고민을 붙잡고 오늘의 탐심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나와 현장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사역, 업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없소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내가 하는 직장 속에 내 일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거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의 전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의 어리석은 물음이 우리를 깨닫게 했습니다. 참 베드로는 단순 무지 용감해요. 그래서 말 안 해도 될 건데 툭 튀어나오고 말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건지 깨달음 주는 게 많아요. 다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듣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나에게 하는 겁니까? 다 하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말씀 받아봤어요? 저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저거 누구 보고 하구나. 그건 틀린 거예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했는데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잖아요.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으로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종처럼 청지기처럼 깨어있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문의 정인으로, 직장의 사업의 정인으로, 237 5천 종족의 부활의 복음의 정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무덤과 죽음과 죄와 저주와 운명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